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혹시 이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벌써 나온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 영화인데요. 거의 700만 명 정도 굉장히 큰 흥행을 거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장르가 공포여서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 중언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워낙 무서운 걸 잘 못 보는 그런 성격이라서 이 곡성 영화를 볼 때도 이제 꾸역꾸역 보느라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 뭐 영화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대사만큼은 선명하게 아주 기억이 남았습니다. 이 무엇이 중언디 어떨 때 쓰는 말일까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쓰고 있을 때에 또한 정작 중요한 일은 놓치고 있을 때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로 주객이 전도되었을 때에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들은 예수님을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자들이죠. 아니 오히려 이들은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까지가 한 150km 정도,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 아주 먼 여행을 하면서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찾아온 것처럼 이들 또한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왔습니다. 뭔가 고생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은 뭔가 얻어가는 것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뜸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네, 이들이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먼 거리를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이죠? 네,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합니까? 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절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스승 밑에 있는 제자를 책망하는 것은, 스승에 가서 책망하는 것은 그 스승을 책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스승에게 치욕을 주기 위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또 고작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 걸 가지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일이 150km나 와서 이렇게 나무라고 정죄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만 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또한 유대인들에게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버금갈 만큼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단순히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들이 어겼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장로들의 전통은 할라카라고 해서 에스라 학사 시대 때부터 회당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그 율법 해석에 근거한 전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율법에 적혀있는 내용이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지 않는지 그 테두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 할라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발전하여 이 율법 바깥으로 한 번 더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를 아주 조금이라도 넘겨도 그 율법 자체는 어기지 않도록
안전장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할라카만 잘 지키면 율법을 범할 일 따위는 생기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할라카 가운데는 이 고르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이 하나님의 성전에 헌납된 것이라고 맹세하기만 하면 그의 부모가 그 자식의 재산으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무엇보다도 10계명, 5계명을 보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보다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는 계명을 더 우선된 계명이라고 해석하여서 하나님께 재산 전부를 드린다고 맹세하면은 부모를 부양하는 그 의무는 피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르반을 지킴으로 부모 부양의 책임을 회피한 많은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만든 이 장로들의 전통,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던 장로들의 전통은 제 기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율법을 어기고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아주 악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완전히 죽이기 전도되었을 뿐더러 율법이 의도했던 결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 죄를 짓는 일이 그 당시에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또는 하기 싫은 일들은 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함께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두고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과 삶을 두고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맹인이 자기 갈 길만 더듬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고도 다른 맹인들까지 전부 다 끌어들여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자들의 실상이 이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내려온 전통과 자신의 유익이 잣대가 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덩이에 빠진 것이 이 당시 실상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배웠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의 원인을 지금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까? 바로 마음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정죄했던 장로들의 전통, 즉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이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열거하시는데요.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여러분들, 이 악덕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두 10계명, 5계명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결국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들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모든 계명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관한 계명들을 다 지킨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은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진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며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았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실은 이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 포함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좋은 기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교훈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5장의 시작에, 산상수훈의 시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기준들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을 때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은 바로 그때에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더러운 생각과 행동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보아도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삶이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가난해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 천국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용거리 하나 찾아서 그걸 실천하고 만족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해져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일 장로들의 전통을 마음 없이, 진심 없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굳어진 마음으로 행해지는 영혼 없는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걸 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찍이 이런 우리의 처지를 아셨기에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처음 주실 때부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일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우리의 굳어진 마음, 부요해진 마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벗기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지고 강팍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모든 태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깨어진 관계와 굳어진 관계를 부드럽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